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세상을 바꾸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그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같이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께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시몬도 성경에는 따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나병을 그 한센병을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으신 후에 베다니에 와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에서만 계속 쭉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놓고 편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저도 최근에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와 또 친교를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집에 가지 않고 옹기종기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었던 시간,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주는 소소한 기쁨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안 연락하지 못하며 지냈던 그러나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하고 또 늘 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새 미국이 워낙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
얼굴을 본 지는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그런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래서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원통했던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하면서 한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는 지금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정, 마음을 통하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또 내 마음으로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뜻밖의 사태 앞에서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너무나 또 비싼 향유가 그렇게 낭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말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보면 언제나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자기들이 흠뻑 취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곧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볼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유례 없는 특별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이 여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럴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좀 이렇게 또 반대가 되는 이야기들도 또 동시에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과 마음이 보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마지막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지 자기 자신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또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셨을 시간, 이 수요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만큼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그리운 마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함께 같이 또 이렇게 웃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